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저도 지나보면서 한 세 가지의 문제가 좀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피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다행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도 좀 지원하고 하면서 아주 너무 어려운 상태들은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두 번째로 정신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집에만 있어야 되고 사람 못 나가고 스트레스 쌓이고 자칫 잘못하면 마음 우울해지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칫하면 이렇게 침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전염병 상태가 진행되면서 예배가 멈추고 사업이, 모든 비즈니스가, 일하는 것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형편으로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창조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무 일 없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미 정부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오히려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번 수요일 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수요일과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첫 설교, 그 중에 하나, 회개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이 땅에 이 대중을 상대로 하셨던 이 첫 설교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 사실 각 그 때가 찼다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회개, 복음, 이거 하나하나 이 문장 안에서 하나하나만 해도 지금 1시간씩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씩 설교를 해도 4시간 내지 5시간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오늘은 회개 하나만 가지고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대로 회개는 우리 그 수요일날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의 언어적 의미 그랬듯이 이 회개에도 이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적 의미를 잠깐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 의미 중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그 안에는 회개한다, 그 안에는 후회한다, 반성한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regret, 후회해요. sorrow, 뭔가 마음에 슬퍼해요. 히브리어로는 니참이라고 해요. 니참.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멜로마이, 그래, 이거는 이제 후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그건 돌아서다, 그래, turn away. 근데 turn from sin to God, 이 죄지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다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역시 그 말은 여기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 의식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change of mind or change of consciousness, 그거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그래, 메타노에오.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의식을 바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후회도 하고 돌아서고 마음 의식 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참 중요한 회개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서 직접 고백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어요. 이게 직접 고백하는 일이 없으면 마음으로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 직접 고백하는 일이 없으면 반 이상 회개가 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고백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actually 정말로 실제적으로 회개를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언어적 의미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그 선포의 그런 의미. 근데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도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말은 너희들은 다시 주섬주섬 모아서 좀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럴 수 있을까 상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일이 우리 안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리,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지 너무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회개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들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아니 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다고, 언제 우리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더 깊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벗어나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상고하고 묵상하고 찾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람마다 여러분 하나 정도는 알죠. 예를 들면 사랑하라,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봉사하라, 선교해라, 뭐 나눠줘라, 이런 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데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게으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 모르진 않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주 같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되는데, 어찌된 것인지 꼭 한두 가지만 알아. 그리고 그 이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몰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좁아지기도 쉽고요, 고집불통이기도 쉽고요, 어떻게 보면 narrow minded, 그러니까 왜고집, 그럴 수가 있어요. 생각이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많이 깨닫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도 당시에는 한두 개는 알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알았죠.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는 생활 속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어떤 문제 그런 걸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했다 하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계가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뭐 성도님만 있는 게 아니지 인간이니까. 그런데 어떤 그 참 익사이딩한 게 있냐면은요. 매일매일 자기가 이게 깨어져 나가는 체험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부족한 걸 막 깨달아 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뭘 반대하냐면 여러분 오해하진 마세요. 저는요.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개만 알고 멈추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 안 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유대인들에게도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가라. 그러니까 매일 묵상 좀 하면서 말씀을 보고 본인들이 깨어져 나가고 넓어지고 하는 거를 배워라 하면서 이제 소위 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좀 더 많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라. 너희들 좀 깨져라. 좀 그 좁아서 맨날 아웅다웅 하는 거 극복해라. 이런 부분들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왜 이쯤에서 그게 뭐야? 우리도 하나님 다 아는데 우리도 아는 거 있어.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 세 번째를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 여기 본문 말씀해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가장 1차적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타났는데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어야 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를 알아요? 첫째,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구나. 둘째, 뭐를 알아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산상설교, 이거 뭐 아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 모든 일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하세요.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 뭐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살던 사람에게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거를 잘 배운 분들이 1차적으로 누구예요? 다 아시죠? 12제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회개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벗어나지 말고 잘 좀 알아라. 두 번째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그걸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뭐 돌아온 탕자라고 이제 이름 제목을 붙인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리 돈 받아서 간 사람 돌아올 때 그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회개하라는 영적인 의미는 세 개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고 교회도 잘 다녀라. 자꾸 벗어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왔어. 왔는데 게을러요. 이게 하나님 뜻을 아는데 좀 이 열정은 없고 오직 처음에 내가 알았던 거 한두 개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뭐 생각이 지금 난 겁니다만 제가 참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을 가르치면서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신학교를 들어올 때 꽤 많이 어디서 배워왔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3년을 다녔는데 옛날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나가더라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친 걸 안 배운 거예요. 뭐 툭하면 틀렸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뭐하러 등록금 내고 신학교로 왔나? 그리고 그럼 본인이 신학교를 변화시키려고 왔나? 아니면 자기가 받은 신앙을 확인하러 왔나?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뭐하러 등록금은 냈나? 그리고 뭐하러 3년 내지 4년을 다녔나? 옛날에 가지고 있는 걸 그냥 가지고 다닐 바에는 안타까운 일이죠. 배워야 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넣어주시면서 제가 알기로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회개할 때가 안 됐나요? 됐는데 그러면 회개합시다. 그럼 뭐를 해야 되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 잘못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후회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고 억울해도 하면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그 좀 더 깊게 들어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법을 자꾸 회개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나 회개를 하는 거죠? 영적인, 죄송하지만 게으름. 또 뭐를 회개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그런 것들 자꾸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회개가 될까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어쩌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무수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무수히 정죄했던 사람들, 무수히 내 안에 갇혀서 이렇게 누구를 허용하지 않고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깨달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막 봉사하면서 또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크고 작은 일에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잘 하려면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누가 너 좀 회개해라 그러면은 그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보편적으로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사태에 집에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또 독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자꾸 받아요.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번 주에 또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이걸 잘 요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야지. 그럴 때 제가 느낌이 하나님께서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성도님들에게 주실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거기에 영적인 건강,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이번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회개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래도 믿음을 먼저 갖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회개를 하면서 믿음으로 가.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좀 편안한 언어로 고쳐보면 회개를 하면 바른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 바른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예수님도 알아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공격하고 죄송하지만 바당을 짓고 별 이상한 골치 아픈 믿음의 형태로 가요. 그런데 다행히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믿어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중에 먼저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먼저 믿다가 뭘 할까? 회개를 해. 그러면 내가 믿고 있었던 부분을 정리해 버릴 수가 있어요. 결국 뭔가를 하나 알 수 있냐면 회개를 잘하는 믿음을 가지면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한사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그건 저는 책임 못 지겠어요. 그러한 경향을 가진 분들도 현대 기독교에 많아요. 물론 아예 회개 없어. 회개 안 해요. 그리고 온통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하여튼 유아 독존경인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한 식구예요. 저나 우리 가족도 있지만 우리 말씀에게 온 성도님들이 한 식구예요. 뭐를 원할까? 저는 뭐를 원할까요? 저는요, 자기가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을 원합니다. 위대하고 기적을 베푸는 신앙 아니라고 좀 여러분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위대한 신앙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신앙.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깊은 기도가 되고 거기에 진심의 기도가 나오는 거지. 회개가 되지 않은 그런 믿음들 많은 경우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각종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참 소중한 언어가 있어요. 회개의 언어입니다. 회개하는 법을 자꾸 노력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할 거고요. 바람직한 믿음에 도달할 것이고요. 놀랍게도 그 속에서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큰 소리 지른 것 같지도 않은데 놀랍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잘 들으시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첫 설교로 다가오셔서 회개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을 때 불편했지만 예수님한테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이 메시지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우리 주위에도 하나씩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여정, 회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거 각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